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25페이지, 신약 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 드레커 교수님은 94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해 93세 되시던 해에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셔서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경영학에 대한 선구자, 경영학의 아버지, 그런 존경을 받던 분인데 이분이 경영학에 대해서 그 일생을 통해서 40여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부터 그분이 선구자이셨는데 경영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경영이라는 말을 여러 면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경영, 그 외에 정치도 경영, 저는 심지어 목회도 경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첫 번째 쓰신 경영의 내용이 우리는 얼른 생각해 보면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의 경영하면은 어떤 지혜, 그렇게 경력 이런 걸 정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분이 주장한 내용은 윤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윤리로 도덕으로 바르게 경영하지 아니하면 모든 경영이 헛된 경영이 되고 만다. 사람이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마음을 갖추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삶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제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3세에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마친 다음에 어떤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강의를 마친 다음에 질문하는 게 그게 이제 상당히 높이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일어서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께서 거의 40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쓰신 그 40여 권의 책을 다 읽기란 그리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쭈어보는데 40여 권의 책을 쓰신 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한 권만 읽어보면 나머지 책에 대해서 짐작할 만한 대표적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이 드레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하시더니 내년에 나오는 책을 보십시오. 그런 답을 하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 쓰신 책이죠. 그 책의 제목과 내용은 바로 시간 경영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각자에게 생을 주셨고 그 생을 통하여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경영을 바로 할 줄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알고 책임을 알고 사명을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게 성공적인 경영자의 자세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수님 중에서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아마 10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생을 살아봤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느 때냐? 행복을 말하자면 65세부터 80세까지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청년 때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또 아무래도 자기 가진 지식도 부족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 또 후회하는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적이 많았는데 이제 경험도 있고 살 만큼 살고 어느 만큼 지나 보니까 한 65세쯤 되니까 분별력도 생기고 판단도 바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추진하고 무슨 일을 살아갈 때 거기서 얻는 행복이 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 경영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가르친 교훈 중에 실제적인 교육이죠. 집에서 일터에서 가르치는 교육 중에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해라.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자고 나도 또 자고 싶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자세인데 실체인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새벽같이 깨웁니다. 깨우고
그래서 일터에 데려나가고 또 무슨 일을 해도 게으른 걸 제일 싫어하실 만큼 부지런해야 된다. 열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식구들 먹여 살린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어른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자로서 그걸 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예전에 어른들 보면 날이 어떤 분들은 하는 얘기가 밭에 나가도 이 곡식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기다려서 좀 훤해지면 그때부터 일을 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녁에는 달이 떠서 훤하니까 일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달밤에도 일을 하고 들어오시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사시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아침 전에 밝기 전에 벌써 가서 일터에 가 일하시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아침 식사하시라고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밭으로 가시고, 점심도 뭐 저녁도 그래요. 날이 어둑어둑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야 비로소 밭에서 집에 오시고, 그런 생활을 사셨어요. 부지런함, 그게 시간 경영에 있어서는 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겠지만,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안배를 잘 해야 되죠. 시간 경영을 하려면 처음 시간,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시간을 지금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또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운동 경기로 말하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힘의 안배, 시간 안배,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선수들은 이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느 시점을 살고 있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죠. 또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환웅 목사님 이야기가 가끔 제게도 떠오릅니다. 이분이 목회하시고는 은퇴하셨는데 아직도 사실 날이 많죠.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자 암 진단을 한 의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이 암을 치료받으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 자신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몇 개월 치료받지 않으면 더 살 수 있습니까? 글쎄요, 길게 잡아야 6개월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암 치료를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시면서, 물론 이제 고통 중에서 암이니까 여러 가지 의약품에 대한 혜택을 약간씩은 받으셨겠지만 치료를 거부하시고 사시다 6개월 안 돼서 소천하셨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지금 세상에는 죽을 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살아보기 위해서 나이가 얼마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또 좋은 약도 구해보고 더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도 하는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6개월 정도도 못 살 병에 드셨다 하는 사실을 아시고는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만반의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다가 가지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의 유명한 지성인으로 자처하셨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존경했던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도 이제 돌아간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분도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리고는 투병 생활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다고 그럽니다. 또 제가 소문 듣기로는 며칠 안 됐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제가 전국 외국인 선교회 회장으로 할 때 만나 뵙고 또 설교 부탁도 드렸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도 은퇴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도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그리고 사시다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의사분의 의학의 진단이긴 하지만 뭐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건 치료해도 사실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굳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진 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이벤트 행사를 하시면서 올라가셔서 결국 잡히셨고 또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나에겐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을까? 몇 년이나 남았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시간 경영, 인생 경영을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누가복음 12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서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 해에도 열심히 농사했는데 엄청난 소출을 얻었습니다.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다 수확해 드리고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서 내 영혼까지도 이제 평안히 눕고 자고 깨자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으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편안히 눕고 자고 깨자. 그렇게 흐뭇하고 좋아서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모으고 쌓아놓은 것 내 영혼을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쌓아놓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이것저것 다 이루어지게 되면 행복해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가 복 받아서 이런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시점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뭐 여행하고 뭐 그동안 못했던 글도 쓰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마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셋째 주가 부활 주일이고
좀 예년과는 좀 약간 한 주간씩 늦춰졌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해마다 맞이하면서 다른 날도 다른 때도 성경을 보면서 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곤 합니다만은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나는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사명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우편 보좌로 다시 가실 기한이 다 되신 줄 아시고 예수님은 시간 경영을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33세 목회를 시작하셔서 30세 목회를 시작하셔서 33세쯤에 마치셨다. 어떻게 보면 그러는데 이 3년 반 동안의 목회 기간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주 철저하게 경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 되시는 길을 택하시고 스스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는 제물로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대속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가 없으니까 흠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제물 될 수 없으니까 흠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인생의 삶의 경영을 철저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나는 과연 내 인생의 경영을 바로 하고 있나? 하나님이 오늘 밤의 내용으로 불러가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생애를 통해서 다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늘 주여 주여 하는 어린아이 신앙만 가지고 우리 생을 살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은 미이라가 많은 그런 옛날 문명이 발달됐고 선구적인 그런 역사를 가진 곳인데 고고학자들이 미이라 발굴을 하는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땅을 파고 옛날엔 그 왕족들 대부분 왕들 미이라를 만들어서 그 굴 안에 보관합니다. 그건 사람은 어느 때나 죽었지만 다시 산다. 정확한 복음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전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어서 땅 속에 동굴 속에 썩지 않도록 약품을 바르고 그리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 미이라 손에 미랄이 하는 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3000년 된 미랄인데 그 미랄을 땅에 갖다가 심어봤더니 싹이 났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시간 경영, 실제 삶의 경영 이걸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고 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나? 충성하고 있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동안 나를 써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결혼식 날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내 생을, 내 삶을 충성스럽게 경영할 줄 아는,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신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인 중에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품에 품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과 약속된 기간이 다 되신 줄 알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생을 돌이켜보며 충성을 구하고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자신의 사명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 더 경영, 온 가족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